조선 숙종 시절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그림처럼 아름다운 연화, 련화,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은 이름처럼 집집마다 작은 연못을 끼고 있어 여름이면 연꽃 향기가 온 마을에 가득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마음이 고든 청년, 박진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넓은 어깨와 다부진 체격,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함이 묻어나는 깊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는 연근 장사로 꽤 부유한 최진사의 외동딸, 수아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피부와 탐스러운 검은 머리결, 그리고 연꽃 봉우리 같은 고운 자태로 마을 청년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저녁, 수아는 집 뒤편의 커다란 연못가에서 가장 아름답게 핀 분홍 연꽃을 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연꽃집에 내려앉아 황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곳에 있는 연꽃을 따기 위해 몸을 더 깊이 기울인 순간 그만 발을 헛디뎌 연못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안 돼. 살려주세요. 누구 없나요? 수아는 헤엄을 칠 줄 몰라 차가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진우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진우는 이미 정신을 잃은 수아를 연못 밖으로 건져내 눕혔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 그녀를 보고 그는 본능적으로 입에 숨을 불어넣고 차가워진 손발을 쉴 새 없이 주물렀습니다. 잠시 후 수아가 물을 토해내며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진우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운명처럼 서로에게 이끌렸습니다. 진우는 일이 끝나면 언제나 연못가로 향했고 수아도 그를 기다렸다는 듯 연꽃을 돌보러 나왔습니다. 둘은 연못가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상인의 딸과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라는 신분의 차이는 그들 사이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어느 달빛이 유난히 밝은 여름밤, 수아는 부모님 몰래 진우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진우 도련님, 아버님께서 여기저기 혼처를 알아보고 계세요. 이대로라면 저는 곧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게 될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아가씨. 하지만 저는 아가씨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는 애틋함과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벽 앞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달빛을 흠뻑 받은 연꽃 향기가 진하게 퍼지는 그 밤, 두 젊은 남녀는 하늘의 운명처럼 하나가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 가을이 깊어갈 무렵, 수아는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겼음을 깨달았습니다.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수아는 진우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진우는 놀랐지만 곧 그녀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아가씨.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당장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혼례를 올립시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수아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게 딸을 줄 수 없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당장 돌아가시오. 우리 딸을 자네 같은 가난뱅이에게 보낼 수는 없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시간이 흘러 수아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가문의 체면을 생각해 어쩔 수 없이 혼례를 허락했습니다. 다음 해 따스한 봄날, 수아는 옥처럼 하얗고 눈이 맑은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에게 연꽃처럼 맑고 옥처럼 귀하라는 뜻으로 묘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묘각은 자라면서 이상한 점들을 보였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고기를 전혀 입에 대지 않았고 늘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며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부부는 용하다는 의원을 모두 찾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리산 깊은 곳에 기거하는 한 노스님을 찾아갔습니다. 노스님은 묘각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깊은 탄식과 함께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한 아이가 아니오. 부처님과 깊은 인연을 맺은 아이라. 숙소에 있으면 오래 살지 못할 것이오. 아이를 살리고 싶거든 절에 보내시오. 허나 성인이 되면 아주 큰 시련이 닥칠 것이니 그 시련을 넘겨야만 큰 인물이 될 것이오. 아들의 병이 날로 심해지자 진우와 수아는 피눈물을 머금고 묘각을 지리산 중턱에 있는 큰 절, 청년사에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묘각은 절에 들어간 후로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절의 노승해광 스님은 묘각을 친손자처럼 아끼며 불법을 가르쳤습니다. 묘각은 총명하여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고 그 깊이가 어른 스님들을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묘각이 15살 되던 해 겨울, 그를 아끼던 해광 스님이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님은 묘각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묘각아, 슬퍼하지 마라. 너는 앞으로 더 큰 시련을 겪을 것이다. 그것을 이겨내야만 많은 중생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야. 해광 스님이 돌아가시자 그를 시기하던 일부 젊은 스님들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묘각은 그들의 괴롭힘을 묵묵히 참아냈지만 마음의 평온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묘각은 3년 동안 참선방에 들어가 세상과 인연을 끊고 수행에만 전념하는 폐관 수행을 결심했습니다. 3년 후 참선방에서 나온 묘각은 한층 더 깊어진 눈빛과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더 넓은 세상에서 불법을 배우기 위해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주지 스님, 저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불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가 저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묘각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 짊어지고 청년사를 떠났습니다. 그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 마을을 떠돌던 어느 날 묘각은 갑작스러운 폭우를 만나 길가의 한민가에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맹씨라는 사내로 겉으로는 인자한 척했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찬 위선자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 이런 궂은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편히 묵고 가시지요. 맹씨는 묘각의 보따리가 묵직한 것을 보고 그 안에 많은 돈이 들어있을 것이라 짐작하고는 아내와 함께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깊이 잠든 묘각의 방에 맹씨 부부가 몰래 들어왔습니다. 맹씨는 준비해둔 밧줄로 묘각의 목을 졸랐고 아내는 발버둥 치는 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젊은 스님은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맹씨 부부는 그의 시신을 뒷산에 묻고 보따리에 있던 돈 70냥을 훔쳐 부자가 된 듯 기뻐했습니다. 몇 달 후 맹씨의 아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부부는 목에 밧줄이 감긴 묘각이 나타나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밤 맹씨는 꿈에서 흙투성이의 묘각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내가 산통을 시작했습니다. 아, 여보. 아이가 나오려나 봐요. 곧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을 본 맹씨 부부는 경악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자신들이 죽인 젊은 스님, 묘각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아이가 복수하러 온 귀신이라 생각하고 없애려 했지만 차마 제 자식을 죽일 수는 없어 빈수라는 이름을 지어 길렀습니다. 인수는 밖에서는 예에 바르고 총명했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부모를 향해 소리치며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 나쁜 도둑들아. 너희는 내 부모가 아니야. 인수는 자랄수록 부모를 더욱 심하게 대했고 14살이 되던 해에는 급기야 부모를 해치려 들었습니다. 이웃들의 신고로 온 가족이 관아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고을의 현감은 며칠 전 꿈에서 한 젊은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현감에게 어린아이에 대한 송사가 들어오거든 정월 대보름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라는 기이한 말을 남겼습니다. 현감은 맹씨 부부 앞에 의젓하게 서 있는 인수와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꿈을 떠올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14년 전 정월 대보름 밤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바른대로 고하지 못할까? 현감의 추궁의 맹씨 부부는 결국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젊은 스님을 돈 때문에 살해하고 암매장했다는 끔찍한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현감은 부부에게 극형을 선고하고 인수에게는 앞으로 어찌 살 것인지 물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출가하여 스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재산은 모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인수는 자신을 죽인 원수이자 현생의 부모를 용서해달라 청했고 그의 너그러운 마음에 모든 사람이 감탄했습니다. 이후 인수는 근처 절로가 다시 묘각이라는 법명을 받고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그의 전생과 환생 이야기는 온 나라에 퍼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살아있는 부처처럼 여겼습니다. 훗날 묘각은 자신이 전생에 살던 청년사로 돌아가 낡은 절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평생을 중생구제에 힘쓰다 89세의 나이로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한 스님의 기구한 운명과 환생을 통해 인과응보와 자비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조선 숙종 시절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그림처럼 아름다운 연화, 연화,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은 이름처럼 집집마다 작은 연못을 끼고 있어 여름이면 연꽃 향기가 온 마을에 가득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마음이 고든 청년, 박진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넓은 어깨와 다부진 체격,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함이 묻어나는 깊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는 연근 장사로 꽤 부유한 최진사의 외동딸, 수아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피부와 탐스러운 검은 머리결, 그리고 연꽃 봉우리 같은 고운 자태로 마을 청년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저녁, 수아는 집 뒤편의 커다란 연못가에서 가장 아름답게 핀 분홍 연꽃을 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연꽃집에 내려앉아 황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곳에 있는 연꽃을 따기 위해 몸을 더 깊이 기울인 순간 그만 발을 헛디뎌 연못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안 돼. 살려주세요. 누구 없나요? 수아는 헤엄을 칠 줄 몰라 차가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진우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진우는 이미 정신을 잃은 수아를 연못 밖으로 건져내 눕혔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 그녀를 보고 그는 본능적으로 입에 숨을 불어넣고 차가워진 손발을 쉴 새 없이 주물렀습니다. 잠시 후 수아가 물을 토해내며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진우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운명처럼 서로에게 이끌렸습니다. 진우는 일이 끝나면 언제나 연못가로 향했고 수아도 그를 기다렸다는 듯 연꽃을 돌보러 나왔습니다. 둘은 연못가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상인의 딸과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라는 신분의 차이는 그들 사이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어느 달빛이 유난히 밝은 여름밤, 수아는 부모님 몰래 진우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진우 도련님, 아버님께서 여기저기 혼처를 알아보고 계세요. 이대로라면 저는 곧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게 될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아가씨. 하지만 저는 아가씨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는 애틋함과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벽 앞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달빛을 흠뻑 받은 연꽃 향기가 진하게 퍼지는 그 밤, 두 젊은 남녀는 하늘의 운명처럼 하나가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 가을이 깊어갈 무렵, 수아는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겼음을 깨달았습니다.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수아는 진우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진우는 놀랐지만 곧 그녀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아가씨.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당장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혼례를 올립시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수아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게 딸을 줄 수 없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당장 돌아가시오. 우리 딸을 자네 같은 가난뱅이에게 보낼 수는 없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시간이 흘러 수아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가문의 체면을 생각해 어쩔 수 없이 혼례를 허락했습니다. 다음 해 따스한 봄날 수아는 옥처럼 하얗고 눈이 맑은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에게 연꽃처럼 맑고 옥처럼 귀하라는 뜻으로 묘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묘각은 자라면서 이상한 점들을 보였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고기를 전혀 입에 대지 않았고 늘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며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부부는 용하다는 의원을 모두 찾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리산 깊은 곳에 기거하는 한 노스님을 찾아갔습니다. 노스님은 묘각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깊은 탄식과 함께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한 아이가 아니오. 부처님과 깊은 인연을 맺은 아이라. 숙세에 있으면 오래 살지 못할 것이오. 아이를 살리고 싶거든 절에 보내시오. 허나 성인이 되면 아주 큰 시련이 닥칠 것이니 그 시련을 넘겨야만 큰 인물이 될 것이오. 아들의 병이 날로 심해지자 진우와 수아는 피눈물을 머금고 묘각을 지리산 중턱에 있는 큰 절, 청년사에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묘각은 절에 들어간 후로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절의 노승혜광 스님은 묘각을 친손자처럼 아끼며 불법을 가르쳤습니다. 묘각은 총명하여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고 그 깊이가 어른 스님들을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묘각이 15살 되던 해 겨울, 그를 아끼던 회광 스님이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님은 묘각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묘각아, 슬퍼하지 마라. 너는 앞으로 더 큰 시련을 겪을 것이다. 그것을 이겨내야만 많은 중생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야. 해광 스님이 돌아가시자 그를 시기하던 일부 젊은 스님들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묘각은 그들의 괴롭힘을 묵묵히 참아냈지만 마음의 평온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묘각은 3년 동안 참선방에 들어가 세상과 인연을 끊고 수행에만 전념하는 폐관 수행을 결심했습니다. 3년 후 참선방에서 나온 묘각은 한층 더 깊어진 눈빛과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더 넓은 세상에서 불법을 배우기 위해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주지 스님, 저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불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가 저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묘각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 짊어지고 청년사를 떠났습니다. 그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 마을을 떠돌던 어느 날 묘각은 갑작스러운 폭우를 만나 길가의 한민가에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맹씨라는 사내로 겉으로는 인자한 척했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찬 위선자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 이런 궂은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편히 묵고 가시지요. 맹씨는 묘각의 보따리가 묵직한 것을 보고 그 안에 많은 돈이 들어있을 것이라 짐작하고는 아내와 함께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깊이 잠든 묘각의 방에 맹씨 부부가 몰래 들어왔습니다. 맹씨는 준비해둔 밧줄로 묘각의 목을 졸랐고 아내는 발버둥 치는 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젊은 스님은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맹씨 부부는 그의 시신을 뒷산에 묻고 보따리에 있던 돈 70냥을 훔쳐 부자가 된 듯 기뻐했습니다. 몇 달 후 맹씨의 아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부부는 목에 밧줄이 감긴 묘각이 나타나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밤 맹씨는 꿈에서 흑투성이의 묘각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내가 산통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이가 나오려나 봐요.
곧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을 본 맹씨 부부는 경악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자신들이 죽인 젊은 스님, 묘각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아이가 복수하러 온 귀신이라 생각하고 없애려 했지만 차마 제 자식을 죽일 수는 없어 빈수라는 이름을 지어 길렀습니다. 인수는 밖에서는 예에 바르고 총명했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부모를 향해 소리치며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 나쁜 도둑들아. 너희는 내 부모가 아니야. 인수는 자랄수록 부모를 더욱 심하게 대했고 14살이 되던 해에는 급기야 부모를 해치려 들었습니다. 이웃들의 신고로 온 가족이 관아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고을의 현감은 며칠 전 꿈에서 한 젊은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현감에게 어린아이에 대한 송사가 들어오거든 정월 대보름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라는 기이한 말을 남겼습니다. 현감은 맹씨 부부 앞에 의젓하게 서 있는 인수와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꿈을 떠올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14년 전 정월 대보름 밤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바른대로 고하지 못할까? 현감의 추궁에 맹씨 부부는 결국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젊은 스님을 돈 때문에 살해하고 암매장했다는 끔찍한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현감은 부부에게 극형을 선고하고 인수에게는 앞으로 어찌 살 것인지 물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출가하여 스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재산은 모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인수는 자신을 죽인 원수이자 현생의 부모를 용서해달라 청했고 그의 너그러운 마음에 모든 사람이 감탄했습니다. 이후 인수는 근처 절로가 다시 묘각이라는 법명을 받고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그의 전생과 환생 이야기는 온 나라에 퍼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살아있는 부처처럼 여겼습니다. 훗날 묘각은 자신이 전생에 살던 청년사로 돌아가 낡은 절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평생을 중생구제에 힘쓰다 89세의 나이로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한 스님의 기구한 운명과 환생을 통해 인과응보와 자비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조선 숙종 시절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그림처럼 아름다운 연화, 련화,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은 이름처럼 집집마다 작은 연못을 끼고 있어 여름이면 연꽃 향기가 온 마을에 가득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마음이 고든 청년, 박진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넓은 어깨와 다부진 체격,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함이 묻어나는 깊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는 연근 장사로 꽤 부유한 최진사의 외동딸, 수아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피부와 탐스러운 검은 머리결, 그리고 연꽃 봉우리 같은 고운 자태로 마을 청년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저녁, 수아는 집 뒤편의 커다란 연못가에서 가장 아름답게 핀 분홍 연꽃을 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연꽃집에 내려앉아 황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곳에 있는 연꽃을 따기 위해 몸을 더 깊이 기울인 순간 그만 발을 헛디뎌 연못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안 돼. 살려주세요. 누구 없나요? 수아는 헤엄을 칠 줄 몰라 차가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진우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진우는 이미 정신을 잃은 수아를 연못 밖으로 건져내 눕혔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 그녀를 보고 그는 본능적으로 입에 숨을 불어넣고 차가워진 손발을 쉴 새 없이 주물렀습니다. 잠시 후 수아가 물을 토해내며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진우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운명처럼 서로에게 이끌렸습니다. 진우는 일이 끝나면 언제나 연못가로 향했고 수아도 그를 기다렸다는 듯 연꽃을 돌보러 나왔습니다. 둘은 연못가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상인의 딸과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라는 신분의 차이는 그들 사이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어느 달빛이 유난히 밝은 여름밤, 수아는 부모님 몰래 진우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진우 도련님. 아버님께서 여기저기 혼처를 알아보고 계세요. 이대로라면 저는 곧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게 될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아가씨. 하지만 저는 아가씨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는 애틋함과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벽 앞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달빛을 흠뻑 받은 연꽃 향기가 진하게 퍼지는 그 밤, 두 젊은 남녀는 하늘의 운명처럼 하나가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 가을이 깊어갈 무렵, 수아는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겼음을 깨달았습니다.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수아는 진우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진우는 놀랐지만 곧 그녀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아가씨.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당장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혼례를 올립시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수아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게 딸을 줄 수 없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당장 돌아가시오. 우리 딸을 자네 같은 가난뱅이에게 보낼 수는 없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시간이 흘러 수아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가문의 체면을 생각해 어쩔 수 없이 혼례를 허락했습니다. 다음 해 따스한 봄날, 수아는 옥처럼 하얗고 눈이 맑은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에게 연꽃처럼 맑고 옥처럼 귀하라는 뜻으로 묘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묘각은 자라면서 이상한 점들을 보였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고기를 전혀 입에 대지 않았고 늘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며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부부는 용하다는 의원을 모두 찾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리산 깊은 곳에 기거하는 한 노스님을 찾아갔습니다. 노스님은 묘각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깊은 탄식과 함께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한 아이가 아니오. 부처님과 깊은 인연을 맺은 아이라. 숙소에 있으면 오래 살지 못할 것이오. 아이를 살리고 싶거든 절에 보내시오. 허나 성인이 되면 아주 큰 시련이 닥칠 것이니 그 시련을 넘겨야만 큰 인물이 될 것이오. 아들의 병이 날로 심해지자 진우와 수아는 피눈물을 머금고 묘각을 지리산 중턱에 있는 큰 절, 청년사에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묘각은 절에 들어간 후로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절의 노승혜광 스님은 묘각을 친손자처럼 아끼며 불법을 가르쳤습니다. 묘각은 총명하여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고 그 깊이가 어른 스님들을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묘각이 15살 되던 해 겨울, 그를 아끼던 혜광 스님이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님은 묘각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묘각아, 슬퍼하지 마라. 너는 앞으로 더 큰 시련을 겪을 것이다. 그것을 이겨내야만 많은 중생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야. 혜광 스님이 돌아가시자 그를 시기하던 일부 젊은 스님들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묘각은 그들의 괴롭힘을 묵묵히 참아냈지만 마음의 평온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묘각은 3년 동안 참선방에 들어가 세상과 인연을 끊고 수행에만 전념하는 폐관수행을 결심했습니다. 3년 후 참선방에서 나온 묘각은 한층 더 깊어진 눈빛과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더 넓은 세상에서 불법을 배우기 위해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주지 스님, 저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불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가 저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묘각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 짊어지고 청년사를 떠났습니다. 그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 마을을 떠돌던 어느 날 묘각은 갑작스러운 폭우를 만나 길가의 한 민가에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맹씨라는 사내로 겉으로는 인자한 척했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찬 위선자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
이런 궂은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편히 묵고 가시지요. 맹씨는 묘각의 보따리가 묵직한 것을 보고 그 안에 많은 돈이 들어있을 것이라 짐작하고는 아내와 함께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깊이 잠든 묘각의 방에 맹씨 부부가 몰래 들어왔습니다. 맹씨는 준비해둔 밧줄로 묘각의 목을 졸랐고 아내는 발버둥 치는 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젊은 스님은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맹씨 부부는 그의 시신을 뒷산에 묻고 보따리에 있던 돈 70냥을 훔쳐 부자가 된 듯 기뻐했습니다. 몇 달 후 맹씨의 아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부부는 목에 밧줄이 감긴 묘각이 나타나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밤 맹씨는 꿈에서 흙투성이의 묘각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내가 산통을 시작했습니다. 아, 여보. 아이가 나오려나 봐요. 곧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을 본 맹씨 부부는 경악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자신들이 죽인 젊은 스님, 묘각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아이가 복수하러 온 귀신이라 생각하고 없애려 했지만 차마 제 자식을 죽일 수는 없어 빈수라는 이름을 지어 길렀습니다. 인수는 밖에서는 예에 바르고 총명했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부모를 향해 소리치며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 나쁜 도둑들아. 너희는 내 부모가 아니야. 인수는 자랄수록 부모를 더욱 심하게 대했고 14살이 되던 해에는 급기야 부모를 해치려 들었습니다. 이웃들의 신고로 온 가족이 관아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고을의 현감은 며칠 전 꿈에서 한 젊은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현감에게 어린아이에 대한 송사가 들어오거든 정월 대보름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라는 기이한 말을 남겼습니다. 현감은 맹씨 부부 앞에 의젓하게 서 있는 인수와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꿈을 떠올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14년 전 정월 대보름 밤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바른대로 고하지 못할까? 현감의 추궁의 맹씨 부부는 결국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젊은 스님을 돈 때문에 살해하고 암매장했다는 끔찍한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현감은 부부에게 극형을 선고하고 인수에게는 앞으로 어찌 살 것인지 물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출가하여 스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재산은 모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인수는 자신을 죽인 원수이자 현생의 부모를 용서해달라 청했고 그의 너그러운 마음에 모든 사람이 감탄했습니다. 이후 인수는 근처 절로가 다시 묘각이라는 법명을 받고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그의 전생과 환생 이야기는 온 나라에 퍼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살아있는 부처처럼 여겼습니다. 훗날 묘각은 자신이 전생에 살던 청년사로 돌아가 낡은 절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평생을 중생구제에 힘쓰다 89세의 나이로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한 스님의 기구한 운명과 환생을 통해 인과응보와 자비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조선 숙종 시절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그림처럼 아름다운 연화, 련화,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은 이름처럼 집집마다 작은 연못을 끼고 있어 여름이면 연꽃 향기가 온 마을에 가득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마음이 고든 청년, 박진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넓은 어깨와 다부진 체격,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함이 묻어나는 깊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는 연근 장사로 꽤 부유한 최진사의 외동딸, 수아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피부와 탐스러운 검은 머리결, 그리고 연꽃 봉우리 같은 고운 자태로 마을 청년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저녁, 수아는 집 뒤편의 커다란 연못가에서 가장 아름답게 핀 분홍 연꽃을 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연꽃집에 내려앉아 황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곳에 있는 연꽃을 따기 위해 몸을 더 깊이 기울인 순간 그만 발을 헛디뎌 연못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안 돼. 살려주세요. 누구 없나요? 수아는 헤엄을 칠 줄 몰라 차가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진우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진우는 이미 정신을 잃은 수아를 연못 밖으로 건져내 눕혔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 그녀를 보고 그는 본능적으로 입에 숨을 불어넣고 차가워진 손발을 쉴 새 없이 주물렀습니다. 잠시 후 수아가 물을 토해내며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진우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운명처럼 서로에게 이끌렸습니다. 진우는 일이 끝나면 언제나 연못가로 향했고 수아도 그를 기다렸다는 듯 연꽃을 돌보러 나왔습니다. 둘은 연못가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상인의 딸과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라는 신분의 차이는 그들 사이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어느 달빛이 유난히 밝은 여름밤, 수아는 부모님 몰래 진우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진우 도련님, 아버님께서 여기저기 혼처를 알아보고 계세요. 이대로라면 저는 곧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게 될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아가씨. 하지만 저는 아가씨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는 애틋함과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벽 앞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달빛을 흠뻑 받은 연꽃 향기가 진하게 퍼지는 그 밤, 두 젊은 남녀는 하늘의 운명처럼 하나가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 가을이 깊어갈 무렵, 수아는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겼음을 깨달았습니다.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수아는 진우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진우는 놀랐지만 곧 그녀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아가씨.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당장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혼례를 올립시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수아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게 딸을 줄 수 없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당장 돌아가시오. 우리 딸을 자네 같은 가난뱅이에게 보낼 수는 없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시간이 흘러 수아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가문의 체면을 생각해 어쩔 수 없이 혼례를 허락했습니다. 다음 해 따스한 봄날, 수아는 옥처럼 하얗고 눈이 맑은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에게 연꽃처럼 맑고 옥처럼 귀하라는 뜻으로 묘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묘각은 자라면서 이상한 점들을 보였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고기를 전혀 입에 대지 않았고 늘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며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부부는 용하다는 의원을 모두 찾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리산 깊은 곳에 기거하는 한 노스님을 찾아갔습니다. 노스님은 묘각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깊은 탄식과 함께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한 아이가 아니오. 부처님과 깊은 인연을 맺은 아이라. 숙세에 있으면 오래 살지 못할 것이오. 아이를 살리고 싶거든 절에 보내시오. 허나 성인이 되면 아주 큰 시련이 닥칠 것이니 그 시련을 넘겨야만 큰 인물이 될 것이오. 아들의 병이 날로 심해지자 진우와 수아는 피눈물을 머금고 묘각을 지리산 중턱에 있는 큰 절, 청년사에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묘각은 절에 들어간 후로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절의 노승혜광 스님은 묘각을 친손자처럼 아끼며 불법을 가르쳤습니다. 묘각은 총명하여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고 그 깊이가 어른 스님들을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묘각이 15살 되던 해 겨울, 그를 아끼던 혜광 스님이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님은 묘각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묘각아, 슬퍼하지 마라. 너는 앞으로 더 큰 시련을 겪을 것이다. 그것을 이겨내야만 많은 중생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야. 혜광 스님이 돌아가시자
그를 시기하던 일부 젊은 스님들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묘각은 그들의 괴롭힘을 묵묵히 참아냈지만 마음의 평온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묘각은 3년 동안 참선방에 들어가 세상과 인연을 끊고 수행에만 전념하는 폐관 수행을 결심했습니다. 3년 후 참선방에서 나온 묘각은 한층 더 깊어진 눈빛과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더 넓은 세상에서 불법을 배우기 위해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주지 스님, 저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불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가 저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묘각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 짊어지고 청년사를 떠났습니다. 그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 마을을 떠돌던 어느 날 묘각은 갑작스러운 폭우를 만나 길가의 한민가에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맹씨라는 사내로 겉으로는 인자한 척했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찬 위선자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 이런 궂은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편히 묵고 가시지요. 맹씨는 묘각의 보따리가 묵직한 것을 보고 그 안에 많은 돈이 들어있을 것이라 짐작하고는 아내와 함께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깊이 잠든 묘각의 방에 맹씨 부부가 몰래 들어왔습니다. 맹씨는 준비해둔 밧줄로 묘각의 목을 졸랐고 아내는 발버둥 치는 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젊은 스님은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맹씨 부부는 그의 시신을 뒷산에 묻고 보따리에 있던 돈 70냥을 훔쳐 부자가 된 듯 기뻐했습니다. 몇 달 후 맹씨의 아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부부는 목에 밧줄이 감긴 묘각이 나타나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밤 맹씨는 꿈에서 흑투성이의 묘각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내가 산통을 시작했습니다. 아, 여보. 아이가 나오려나 봐요. 곧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을 본 맹씨 부부는 경악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자신들이 죽인 젊은 스님, 묘각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아이가 복수하러 온 귀신이라 생각하고 없애려 했지만 차마 제 자식을 죽일 수는 없어 빈수라는 이름을 지어 길렀습니다. 인수는 밖에서는 예에 바르고 총명했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부모를 향해 소리치며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 나쁜 도둑들아. 너희는 내 부모가 아니야. 인수는 자랄수록 부모를 더욱 심하게 대했고 14살이 되던 해에는 급기야 부모를 해치려 들었습니다. 이웃들의 신고로 온 가족이 관아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고을의 현감은 며칠 전 꿈에서 한 젊은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현감에게 어린아이에 대한 송사가 들어오거든 정월 대보름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라는 기이한 말을 남겼습니다. 현감은 맹씨 부부 앞에 의젓하게 서 있는 인수와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꿈을 떠올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14년 전 정월 대보름 밤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바른대로 고하지 못할까? 현감의 추궁의 맹씨 부부는 결국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젊은 스님을 돈 때문에 살해하고 암매장했다는 끔찍한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현감은 부부에게 극형을 선고하고 인수에게는 앞으로 어찌 살 것인지 물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출가하여 스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재산은 모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인수는 자신을 죽인 원수이자 현생의 부모를 용서해달라 청했고 그의 너그러운 마음에 모든 사람이 감탄했습니다. 이후 인수는 근처 절로가 다시 묘각이라는 법명을 받고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그의 전생과 환생 이야기는 온 나라에 퍼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살아있는 부처처럼 여겼습니다. 훗날 묘각은 자신이 전생에 살던 청년사로 돌아가 낡은 절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평생을 중생구제에 힘쓰다 89세의 나이로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한 스님의 기구한 운명과 환생을 통해 인과응보와 자비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조선 숙종 시절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그림처럼 아름다운 연화, 면화,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은 이름처럼 집집마다 작은 연못을 끼고 있어 여름이면 연꽃 향기가 온 마을에 가득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마음이 고든 청년, 박진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넓은 어깨와 다부진 체격,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함이 묻어나는 깊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는 연근 장사로 꽤 부유한 최진사의 외동딸, 수아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피부와 탐스러운 검은 머리결, 그리고 연꽃 봉우리 같은 고운 자태로 마을 청년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저녁, 수아는 집 뒤편의 커다란 연못가에서 가장 아름답게 핀 분홍 연꽃을 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연꽃집에 내려앉아 황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곳에 있는 연꽃을 따기 위해 몸을 더 깊이 기울인 순간 그만 발을 헛디뎌 연못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안 돼. 살려주세요. 누구 없나요? 수아는 헤엄을 칠 줄 몰라 차가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진우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진우는 이미 정신을 잃은 수아를 연못 밖으로 건져내 눕혔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 그녀를 보고 그는 본능적으로 입에 숨을 불어넣고 차가워진 손발을 쉴 새 없이 주물렀습니다. 잠시 후 수아가 물을 토해내며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진우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운명처럼 서로에게 이끌렸습니다. 진우는 일이 끝나면 언제나 연못가로 향했고 수아도 그를 기다렸다는 듯 연꽃을 돌보러 나왔습니다. 둘은 연못가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상인의 딸과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라는 신분의 차이는 그들 사이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어느 달빛이 유난히 밝은 여름밤, 수아는 부모님 몰래 진우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진우 도련님, 아버님께서 여기저기 혼처를 알아보고 계세요. 이대로라면 저는 곧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게 될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아가씨. 하지만 저는 아가씨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는 애틋함과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벽 앞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달빛을 흠뻑 받은 연꽃 향기가 진하게 퍼지는 그 밤, 두 젊은 남녀는 하늘의 운명처럼 하나가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 가을이 깊어갈 무렵, 수아는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겼음을 깨달았습니다.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수아는 진우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진우는 놀랐지만 곧 그녀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아가씨.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당장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혼례를 올립시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수아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게 딸을 줄 수 없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당장 돌아가시오. 우리 딸을 자네 같은 가난뱅이에게 보낼 수는 없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시간이 흘러 수아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가문의 체면을 생각해 어쩔 수 없이 혼례를 허락했습니다. 다음 해 따스한 봄날, 수아는 옥처럼 하얗고 눈이 맑은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에게 연꽃처럼 맑고 옥처럼 귀하라는 뜻으로 묘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묘각은 자라면서 이상한 점들을 보였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고기를 전혀 입에 대지 않았고 늘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며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부부는 용하다는 의원을 모두 찾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리산 깊은 곳에 기거하는 한 노스님을 찾아갔습니다. 노스님은 묘각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깊은 탄식과 함께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한 아이가 아니오. 부처님과 깊은 인연을 맺은 아이다.
숙세에 있으면 오래 살지 못할 것이요. 아이를 살리고 싶거든 절에 보내시오. 허나 성인이 되면 아주 큰 시련이 닥칠 것이니 그 시련을 넘겨야만 큰 인물이 될 것이오. 아들의 병이 날로 심해지자 진우와 수아는 피눈물을 머금고 묘각을 지리산 중턱에 있는 큰 절, 청년사에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묘각은 절에 들어간 후로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절의 노승혜광 스님은 묘각을 친손자처럼 아끼며 불법을 가르쳤습니다. 묘각은 총명하여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고 그 깊이가 어른 스님들을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묘각이 15살 되던 해 겨울, 그를 아끼던 회광 스님이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님은 묘각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묘각아, 슬퍼하지 마라. 너는 앞으로 더 큰 시련을 겪을 것이다. 그것을 이겨내야만 많은 중생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야. 회광 스님이 돌아가시자 그를 시기하던 일부 젊은 스님들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묘각은 그들의 괴롭힘을 묵묵히 참아냈지만 마음의 평온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묘각은 3년 동안 참선방에 들어가 세상과 인연을 끊고 수행에만 전념하는 폐관 수행을 결심했습니다. 3년 후 참선방에서 나온 묘각은 한층 더 깊어진 눈빛과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더 넓은 세상에서 불법을 배우기 위해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주지 스님, 저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불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가 저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묘각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 짊어지고 청년사를 떠났습니다. 그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 마을을 떠돌던 어느 날 묘각은 갑작스러운 폭우를 만나 길가의 한민가에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맹씨라는 사내로 겉으로는 인자한 척했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찬 위선자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 이런 궂은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편히 묵고 가시지요. 맹씨는 묘각의 보따리가 묵직한 것을 보고 그 안에 많은 돈이 들어있을 것이라 짐작하고는 아내와 함께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깊이 잠든 묘각의 방에 맹씨 부부가 몰래 들어왔습니다. 맹씨는 준비해둔 밧줄로 묘각의 목을 졸랐고 아내는 발버둥 치는 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젊은 스님은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맹씨 부부는 그의 시신을 뒷산에 묻고 보따리에 있던 돈 70냥을 훔쳐 부자가 된 듯 기뻐했습니다. 몇 달 후 맹씨의 아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부부는 목에 밧줄이 감긴 묘각이 나타나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밤 맹씨는 꿈에서 흙투성이의 묘각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내가 산통을 시작했습니다. 아, 여보. 아이가 나오려나 봐요. 곧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을 본 맹씨 부부는 경악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자신들이 죽인 젊은 스님, 묘각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아이가 복수하러 온 귀신이라 생각하고 없애려 했지만 차마 제 자식을 죽일 수는 없어 인수라는 이름을 지어 길렀습니다. 인수는 밖에서는 예에 바르고 총명했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부모를 향해 소리치며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 나쁜 도둑들아. 너희는 내 부모가 아니야. 인수는 자랄수록 부모를 더욱 심하게 대했고 14살이 되던 해에는 급기야 부모를 해치려 들었습니다. 이웃들의 신고로 온 가족이 관아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고을의 현감은 며칠 전 꿈에서 한 젊은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현감에게 어린아이에 대한 송사가 들어오거든 정월 대보름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라는 기이한 말을 남겼습니다. 현감은 맹씨 부부 앞에 의젓하게 서 있는 인수와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꿈을 떠올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14년 전 정월 대보름 밤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바른대로 고하지 못할까? 현감의 추궁에 맹씨 부부는 결국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젊은 스님을 돈 때문에 살해하고 암매장했다는 끔찍한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현감은 부부에게 극형을 선고하고 인수에게는 앞으로 어찌 살 것인지 물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출가하여 스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재산은 모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인수는 자신을 죽인 원수이자 현생의 부모를 용서해달라 청했고 그의 너그러운 마음에 모든 사람이 감탄했습니다. 이후 인수는 근처 절로가 다시 묘각이라는 법명을 받고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그의 전생과 환생 이야기는 온 나라에 퍼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살아있는 부처처럼 여겼습니다. 훗날 묘각은 자신이 전생에 살던 청년사로 돌아가 낡은 절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평생을 중생구제에 힘쓰다 89세의 나이로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한 스님의 기구한 운명과 환생을 통해 인과응보와 자비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조선 숙종 시절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그림처럼 아름다운 연화, 련화,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은 이름처럼 집집마다 작은 연못을 끼고 있어 여름이면 연꽃 향기가 온 마을에 가득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마음이 고든 청년, 박진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넓은 어깨와 다부진 체격,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함이 묻어나는 깊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는 연근 장사로 꽤 부유한 최진사의 외동딸, 수아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피부와 탐스러운 검은 머리결, 그리고 연꽃 봉우리 같은 고운 자태로 마을 청년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저녁, 수아는 집 뒤편의 커다란 연못가에서 가장 아름답게 핀 분홍 연꽃을 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연꽃집에 내려앉아 황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곳에 있는 연꽃을 따기 위해 몸을 더 깊이 기울인 순간 그만 발을 헛디뎌 연못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안 돼. 살려주세요. 누구 없나요? 수아는 헤엄을 칠 줄 몰라 차가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진우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진우는 이미 정신을 잃은 수아를 연못 밖으로 건져내 눕혔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 그녀를 보고 그는 본능적으로 입에 숨을 불어넣고 차가워진 손발을 쉴 새 없이 주물렀습니다. 잠시 후 수아가 물을 토해내며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진우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운명처럼 서로에게 이끌렸습니다. 진우는 일이 끝나면 언제나 연못가로 향했고 수아도 그를 기다렸다는 듯 연꽃을 돌보러 나왔습니다. 둘은 연못가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상인의 딸과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라는 신분의 차이는 그들 사이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어느 달빛이 유난히 밝은 여름밤, 수아는 부모님 몰래 진우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진우 도련님, 아버님께서 여기저기 혼처를 알아보고 계세요. 이대로라면 저는 곧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게 될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아가씨. 하지만 저는 아가씨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는 애틋함과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벽 앞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달빛을 흠뻑 받은 연꽃 향기가 진하게 퍼지는 그 밤, 두 젊은 남녀는 하늘의 운명처럼 하나가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 가을이 깊어갈 무렵, 수아는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겼음을 깨달았습니다.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수아는 진우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진우는 놀랐지만 곧 그녀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아가씨.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당장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혼례를 올립시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수아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게 딸을 줄 수 없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당장 돌아가시오. 우리 딸을 자네 같은 가난뱅이에게 보낼 수는 없네?